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양귀자 작가의 모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어머니는 쌍둥이 자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중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의 어머니인 그 쌍둥이 자매의 언니는 술주정뱅이 남편을 만나서 평생 남편이 친 사고 수습하고 시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 주인공의 이제 이모가 되는 그 쌍둥이 자매의 동생은 능력 있고 착실한 남자를 소개받아서 결혼합니다. 덕분에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면서 자식들도 유학 보내는 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쌍둥이들이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주인공 눈에는 그 몇 분 차이로 어머니와 이모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제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소개받고 결혼했을 뿐인데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생하는 어머니보다는 행복해 보이는 이모를 동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던 이모가 실제로는 매우 공허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반대로 어머니는 아주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은 또 다른 인생의 모순을 경험합니다. 풍요로워 보인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소설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모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큰 병을 얻기도 하고, 비교적 악해 보이는 사람들, 모질게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과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은 그러한 모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공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신앙 안에도 수많은 질문과 불일치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나누어졌지만 이전에는 국가가 전매하는 담배와 인삼을 함께 판매하는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예전에는 그게 이제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을 크게 해치는 담배하고 건강을 어떤 회복시키는 돕는 인삼을 함께 판매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런 농담이 있었다 그래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죄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 쪽입니까? 인삼 쪽입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도 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늘 두 개의 주머니를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나는 한 줌의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이런 문구를 써서 항상 왼쪽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또 오른쪽 주머니에는 나를 위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이 대단해 보일 때, 성공했을 때, 교만해질 때, 잘 나갈 때는 왼쪽 주머니의 종이를 꺼내서 읽으면서 겸손해져야 하고, 반대로 고난과 모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마다 반대편인 그 오른쪽 주머니의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존엄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존재하는 모순과 불일치는 인과응보와 같은 단순한 논리나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 신앙은 그 모순과 불일치 속에서 우리의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풀리지 않는 그 현실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말씀도 그런 모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삭이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날 때 동생이 뭐를 붙잡고 태어납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하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마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는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재벌 집안 관련된 드라마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이나 그 아버지 회장님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우리 아무개 그룹은, 우리 진양은 하면서 더 이상 장자승계는 없다. 뭐 이렇게 딱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처럼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사회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었던, 도저히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던 철저한 장자 우선, 장자 상속 원칙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형제는 인생의 결정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장자권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사냥을 좋아하는 형 에서가 사냥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되게 이게 머리가 좋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때 맛있는 팥죽을 끓여주면서 형 이거 먹을래? 고맙다 하니까, 근데 그 형 장자권 그거 나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내가 팥죽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서가 그 이야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농담처럼 흘려듣고 팥죽과 장자권을 바꿉니다. 설마 이거 한 그릇 내가 얻어먹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실 유산과 축복이 이 동생에게 실제로 넘어갈 거라고는 그 누가 진지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을 보면 실제로 에서의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 사냥해서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야곱과 공모를 합니다. 이건 좀 공모라는 표현을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렇게 받아내게 되죠. 그 에서가 털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 염소의 가죽
이렇게 몸을 덮고 형 옷을 입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언장을 작성해가지고 아버지 인감도장을 형 없는 자리에서 찍어버린 그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에서의 안타까움과 막 절절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르짖지만 울부짖지만 한 번 선포된 축복은 돌이켜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에 앞뒤가 맞지 않고 정말 누가 누구 발뒤꿈치를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모순투성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모순은 순서와 자격의 문제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이 남성 그리고 장자가 가진 그 권리는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맏아들에게는 보통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정도의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대신 재산과 함께 그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까지 그 장남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나 질서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모든 것을 물려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동생이 형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장남, 장녀들 계시죠? 좀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이거 쉽게 잘 안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이 형보다 성품이 훌륭했다거나 하나님께 복을 만큼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 같은 사람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야곱이 에서보다 뭐 하나 좀 이렇게 나았고 선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고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여나 그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순위가 매겨지든 누가 어떤 선택을 받든 거기에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높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성과가 매겨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어떤 공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내 실적이 이렇게밖에 평가되는 거야?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그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 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대접받지 않는 거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공정이 무너진 것이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 능력 있고 흠 없는 사람만 골라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재앙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질, 또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신앙과 삶의 불일치와 모순을 만날 때 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에서의 자격이 아니라, 먼저 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야곱의 입장과 야곱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서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아니, 내가 장자인데, 내가 먼저인데, 나에게 권리가 있지, 나에게 자격이 있지, 이거 당연히 내 몫이고 이거 원래 내 자리였는데, 그런 선민의식과 공로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의 자리와 야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뿌리 깊은 영적인 교만이 깨어지면서 먼지와도 같았던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야곱입니다. 제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야말로 나중된 자입니다. 저는 자격 없었던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원래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모순은 매우 불편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바로 속임수로 받아낸 축복이 과연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든 스포츠마다 다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요, 뭐 골을 넣어도 이거 비디오 돌려봐서 이게 파울로 드러나면 이거 다 그 점수를 이전으로 다 되돌려 버리죠. 다 취소시켜 버립니다. 아니, 새치기 하다가 걸리면 뒤로 돌려 보내는 게 참교육이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내는 모습은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큰 윤리적인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뭐 이런 식이라면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기원이나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어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역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약속이든 축복이든 아주 감당하고 부담스러운 사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선포되거나 들려오게 되면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빈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의 축복은 법적이고 영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과 기원이 그냥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의 속임수를 긍정하거나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격려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복이 생명력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제부터요 자신이 받은 복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복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연단하느냐, 이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보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절박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야곱과 리브가를 보면 그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험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보면 형 에서가 되게 다혈질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복을 얻어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을 갑니다. 그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죠. 반대로 에서는 복을 빼앗겼다는 사실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저에게도 좀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본문 33절을 보면 이거 첫째에게 줘야 할 거 이거 둘째에게 잘못 준 거잖아요. 심히 크게 떨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심히 크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말씀과 기도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 허공으로 사라져는 그러한 소리나 사운드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존재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복 앞에 울고 웃고 뒹굴고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하면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그러한 물질 앞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한편으로는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도둑에게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7가지는 다 생각이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둑은 밤에도 쉬지를 않고 실패해도 다음날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악은 참 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적은 이익에도 목숨을 건다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숨 걸고 훔친 물건이라도 미련 없이 팔아넘긴다라고 합니다. 내려놓음까지 할 줄 안다는 것이죠. 네 번째도 재미있는데요. 매를 맞거나 온갖 시련을 겪어도 굴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일을 너무 좋아해서 결코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거 도둑질하자 이런 내용 아닐 겁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도 세상에서는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벅차서 잠 못 이루고 모험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에 도전하고 말씀 앞에서 뒹굴었던 때가 과연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정치 이야기, 진영 이야기, 주식 빨간불 파란불 바뀔 때마다 아이들의 성적, 사람들의 시선, 평판,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해하고 잠 못 이루고 막 밤을 지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식어버리고 무감각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 말씀 안 들려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모순을 만났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 모순, 그리고 속임수로 보이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복이 과연 유효한가? 라는 질문과 모순. 그런데 이 두 모순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절박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디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그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한 말씀을 소중히 붙잡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여기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 주장할 것 없는 야곱과도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메마리고 식어버린 제 안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가 되살아나듯 주님의 생명력이 나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넘쳐나는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